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쪽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30년 정도를 일반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 약 30년 정도를 일반적인 삶을 사셨고, 그 일반적인 삶을 30년 정도 사신 뒤에 3년 정도를 공생애 사역을 하십니다. 공생애 사역이라는 말은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뒤에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역이죠. 복음 사역.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이 구속사역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메시아의 본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누구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앞부분에 간단하게 큰 조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앞에 누가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사역까지를 쭉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다시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과 구속 사역을 다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까지를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구속사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사역들을 했느냐, 그 부분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써 했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라서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주역이 아니고 그 사도들을 쓰고 있는 성령님이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한 그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좋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그런 창립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교회 창립 준비하십니다. 교회 창립,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창립,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새겨서 구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개척하고는 첫 예배를 드릴 때 창립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창립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창립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준비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립할 때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다른 거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음으로 시작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창립 두 번째 준비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적극적인 삶이나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창립이 이제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교회 창립이 되는데, 그 교회의 어떤 사명 감당하려면, 교회 창립 멤버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이 능력은 어떨 때 나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나온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복음 사역을 계승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조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이고 가정이든 또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든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생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감당해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선교지에 위치한 교회로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한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이 특별한 능력, 권능, 이거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그 구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구주로 믿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죄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로 믿어집니까? 고백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과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인도 바뀌었고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수 생명,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도 하고 이게 내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달되고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동안에 내 안에 사망이 사로잡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더러운 생각을 하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막에 또는 골짜기에 강이 생기고 길이 생깁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강팍한 심령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낙심과 좌절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의 인생으로 180도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내 있던 성격이나 내 삶의 어떤 모양이 달라지고 그것이 또 흘러 넘쳐서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했던 자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인색했던 자가 이제는 넉넉하게 베풀고요, 이전에는 이기적인 자가 이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 생각하며 고려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아주 악한 생각만 가득했고 이상한 그런 생각들 꽉 차 있다가도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어떤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변화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명. 이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어떤 역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주신 특별한 역할,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나에게만 주어진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내가 받은 그 역할들을 충성하면서 죽도록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히 부여된 사명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려놓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아이 나 몰라라, 아이고 나 책임 못 져,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사명자가 되면은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합니다. 어떤 희생과 수고 감수하고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배신하고 왜 세속화되고 왜 세상으로 그냥 휩쓸려가고 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다른 교회들 비해서 특별하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 뺏길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곳에서 우리끼리 힘을 분산하고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부여하신 사명 감당해야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며 이 영적으로 강팍한 땅에 이 영적 전초기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잘 알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게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쫙 벌리고 자기 입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사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사탄과 원수가 되어 사탄과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면 사단의 밥이 되는데, 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어떻게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가 아무리 사망으로 공격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회방을 해도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 공격들을 이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인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도망갑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는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목숨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지키고 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진짜 제자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때로는 모함을 하고 미워해도 주를 위해서 한 길을 가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거룩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되고 타락해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지킵니다. 십자가 복음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달라지잖아요. 이전 같으면 도망갔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연약한 여자 종이, 계집 종이 너도 예수님 제자지, 예수님 한 무리지 했을 때 그게 겁나가지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들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겁나가지고.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제는 용서 안 해줘?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을 거야? 협박할 때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완전히 딴 사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진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자가 필요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필요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신 사명 감당할 그런 제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육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명예 권세 그거 추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섭섭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인이 바뀐 삶을 또는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고 영적인 분별력을 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제 이 지식이 생기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성령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심령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자각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고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에게 내가 따라다니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지식적으로 오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이런 수준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나를 맡기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성령에 압도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떨어집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 안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까지면 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면 이게 구원이 취소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은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그렇게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을 나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 순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온 교회가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압도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생기는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령 충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고 성령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리고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저리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한 성령님을 막 이용하듯이 씩 막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 충만하려고 할 때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언 터뜨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말하게 만들고 어떤 행동하게 만들고 어떤 제스처 취하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임하고 저렇게 한다고 충만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위적으로, 성령님 스스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충만하게 하셔야 충만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이 충만하게 만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직접 임하셔야 세례가 되는 거지, 내가 성령 세례를 줄 수 없어요. 모든 성령님의 세례나 충만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권을 성령님께 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떨 때 충만하게 스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님은 충만합니다. 예수 충만, 항상 예수. 우리의 모든 사고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충만하면, 오직 예수에게 올인하면 거기는 당연히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여러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 only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그러면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충만하게 돼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예수 충만인 그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냐면은 말씀 충만하면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 말씀을 도구로 쓰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묵상되면 그 말씀을 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항상 그 심령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충만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말씀과 그 내용들이 곧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지냐 하면은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항상 되어야 돼요.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심령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내야 그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진정한 회개냐? 우리가 잘못했다, 깨닫고 뉘우치고 이런 것들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실제로 그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청산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다 그러면 다시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해야 되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모습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 깨끗한 심령에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그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성령님은 금그릇이라고 충만하게 임하고 질그릇이라고 안 충만하게 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회개 안 된
더러운 심령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회개한 심령에는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강팍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찬송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진정한 찬양과 감사 있는 그 속에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찌들리고 여러 가지로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이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간절한 기도. 정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셔야 돼요. 말로만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해놓고 간절함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성령님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간절하게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압도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 하고는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연합교회에 금요일 날 어떤 메시지 하나님 전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딴 거 없다. 성령 충만하도록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을 좀 알려다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되라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원했는데 그것 교인들한테 전하면 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노력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성령의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또 진실한 회개도 하시고 감사와 찬송에 항상 충만하시고 간절하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하셔서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 시대에 악한 마귀와의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시고 주신 사명 어떤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새로운 50년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